할렐루야. 네, 이제 내일이 끝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완주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별명이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전도사 때 별명이 뭐였냐면 5단이었습니다. 5단. 5분 안에 잠잘지 들을지 결단하라고 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어줬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제 1분 지났습니다. 앞으로 4분 안에 들으실지 주무실지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깨셨어요? 자, 제가 전도사 때 이런 일이 전도사 때 얘기가 나와서 전도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로 실무하던 교회 사택에 개를 키웠어요. 이름은 되게 좀 어려워서 프랑스 말이어가지고 좀 어려워서 외우지를 못하는데 양치는 개였습니다. 그래서 양치는 개가 크잖아요. 거의 사람만 해요. 그래서 근데 사택에서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사택이 교회랑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근무를 하니까 이렇게 날마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처음에는 낯서니까 경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호기심이 많아서 지나갈 때마다 오늘은 소세지를 던져주고 내일은 지포를 던져주고 뭐 과자를 던져주고 막 이런 걸 막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며칠이 좀 한 달 가까이 되니까 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걔가 꼬리를 치면서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택을 지날 때마다 그 걔가 저한테 오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고 사택에 한 번씩 이렇게 사택 마당에 들어갈 때마다 걔가 제 발을 핥고 막 손을 핥고 제 몸에 비비고 막 다리에 몸을 비비고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하루는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사모님께서 그 강아지를 그 교회 밖에 사택 밖에서 이렇게 그 호수 있는 데서 목욕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욕을 하는구나. 근데 걔랑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걔가 제가 날마다 과자를 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걔한테. 그래서 걔가 저를 향해서 막 뛰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택과 계단, 제가 있는 그 사택에서 사택 마당에서 제가 서 있는 계단 있는 데까지 계단이 몇 개가 좀 있었어요. 걔가 저기서 막 뛰어오다가 사람만한 게 뛰어오다가 확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짧은 순간이었는데 제 기분이 제 느낌이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태양이 가려지는 느낌을 경험해 보셨어요? 걔가 이렇게 날아오는데 제 눈앞에 태양이 이렇게 가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땠겠어요? 잽싸게 피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겁이 좀 많아서 에잇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탁 쳤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걔가 이 목덜미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짧은 찰나였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걔가 사람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걔가 사람같이. 그래서 걔가 땅바닥에 탁 떨어지는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할게요? 도망갔을까요? 도망가면 물릴 것 같아서 걔를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엄청 빌었습니다. 목을 놔주면 절 물 것 같으니까 그걸 목을 놓지를 못하고 걔를 붙들고 미안하다고 엄청 사과를 했어요. 제가 이 강아지를 놓으면 이 개를 놓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명의 위협을 좀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뭐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좀 했지만 위기나 어려움과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당하는 것인데 뭐 우리는 인생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당하시잖아요. 예상하는 일도 당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도 당합니다. 어려움도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지나서 즐겁게 회상을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늘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늘 시험 들어 있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이런 성령의 충만함과 이런 시험과 뭐 은혜와 낙심과 이런 것들을 반복시키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렇게 숨이 막 턱턱 막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올 때도 있는데 그것이 또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아, 그때에도 내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라고 큰 밑거름이 되는, 큰 걸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의 문제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의 문제 앞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기는요,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진다고 창피해야 하지 않아요. 애벌레는요, 자기 몸이 징그럽다고 해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흉하고 아픈 순간이 지나야 나비가 되고 날개를 펼쳐질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흉측한 애벌레의 모습을 이기며 지니며 버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세상 가운데 실패한다 해도 실망한다 해도 그것은 더 이상 실패와 실망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해도 그것은 지금의 어려움이지 장차 일어날 앞으로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매 시간 지금 듣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오는데 우리가 특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만들어지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를 지나면서 성경은 이제 시점을 다윗에게로 서서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울의 이야기가 지겹고 뭐 별 볼 일 없어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오기까지 또 더 나아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로 시점을 옮기면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준수했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준수하게 생겼대요. 사울 왕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지금 오늘 20장의 그 모습을 보면 그는 탐욕과 욕심과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 바로 오늘 사울입니다. 다윗을 질투하여서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되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의 친구 우리가 요 며칠 계속 보았던 요나단이 있습니다. 번번이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20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맹세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보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사실 요나단의 최대 라이벌은 바로 다윗이죠. 그의 장차 사울의 대를 이을 사람이 요나단인데 그를 위협할 사람이 최대 적이 다윗이었음을 분명합니다. 31절을 보면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가 절대 왕이 될 수 없어. 우리가 세운 나라가 영원할 수 없어 라고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듯 요나단에게는 최대의 숙적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최대의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최대의 라이벌이 다윗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분명 요나단도요.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면 다윗을 돕는다기보다 오히려 사울에게 넘겨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정확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너의 나라가 이제 끝날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다윗이 17장 사무엘상 17장 7절에서 49절을 보면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이 나와요. 그걸로 엄청난 칭송을 받게 되죠. 또 18장 5절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맡기는 일들마다 다 성공하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장군이 되었을 때 다윗이 장군이 되자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분명 요나단의 라이벌인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요나단의 입장에서도 다윗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을 도와주고 번번이 아껴주고 위기를 도망갈 수 있게끔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의 위협에 요나단은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사울의 위협에 요나단은 아버지를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다윗에게 들의 돌무더기 뒤에 숨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신이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만일에 이런 거예요. 자신이 활을 쏘고 한 아이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돌아오고 너는 무사하니까 돌아오고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너의 목숨이 위험하니까 도망가라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후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것을 확신하고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나가서 활을 쏘게 되고요. 그리고 한 아이에게 활이 앞에 있으니 주워오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목숨이 위험하니 도망가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요. 그 자리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죽일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자기가 좀 더 높아지려고 한다면, 자신이 좀 더 안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사울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다윗을 속여버리거나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해서 다윗을 붙잡는 게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훨씬 플러스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고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도 좀 억울할 법도 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게 돼요. 후에 잠깐 만나긴 하는데 결론은 이제 앞으로 그 둘과의 관계는 먹고 마시는 일은 없어요. 후에 잠깐 만나기만 하지 그의 뭔가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볼 사이가 아닌데 요나단은 다윗을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최대 적이 될 다윗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하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나단의 목숨을 걸며 다윗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는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생각하고 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왕의 위협에도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돕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난과 위기일 때 우리를 돕는 분은 바로 세상의 힘도 아니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요나단이 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9편 10절을 보면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어떠한 곳일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우리 새벽에 예배드리는,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온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을 어디서든지 어떤 자리에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나님의 헌신된 종이 되게 돕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의심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의심을 해결해주면 확신이 된답니다. 뭔가 의심이 들 때 그것을 해결하면 확신이 된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 우리같이 불쌍한 죄인, 우리같이 지옥에 당연히 가야 할, 우리같이 날마다 썩어져 가야 할 부패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피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더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로 인해 구원함을 얻습니다. 오늘 살아갈 힘이 어디 있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고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넘어지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이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현실이 보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앞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서 당당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굴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웬일인지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뒤돌아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롯의 아내를 한번 기억해 죄송해요. 창세기에서 롯의 아내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을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세상과 이별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도피할 성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가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에 향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롯의 아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가 지녔던 그 예전의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했을 때 그녀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10시간, 100시간, 1000시간 설교하고 성경이 있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새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증명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음부 가운데 떨어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연연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겠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상황을 보면 다윗의 상황이 어때요? 죽을 위기의 상황입니다. 아마
그가 의심이 많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면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런 상황이 어찌 두렵지 않았겠어요. 사울 왕과 그와 수하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에 하루하루가 어디 편했겠습니까? 만일 다윗이 그 상황에 실망하며 좌절했다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다윗이 만일 상황 가운데 좌절했다라면 요나단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왕의 아들인데 요나단의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난 괜찮았을 텐데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얼마나 타박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실 것과 믿음의 사람인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요, 요나단과 헤어지면서 사울의 왕궁을 떠나게 되면서 탄탄대로가 열려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본격적으로 인생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울의 왕궁에 있을 때는 좀 다소 위협은 있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뭐 요나단도 도와주고 뭐 신발과 갑옷과 투구와 검과 창 이런 것들도 요나단이 주었고 먹고 사울의 왕궁에 있을 때는 크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인생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될 것인데 그럴 때 다윗과 사울의 합성어인가 봐요. 다울이. 그래요. 잠이 좀 깨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설교를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면 그가 누렸던 것은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다윗의 도망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왕궁에 남아서 기회를 보는 게 맞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다윗을 사랑하신다면 그를 왜 인생의 광야, 진짜로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날마다 편하고 즐겁고 기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고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이 날마다 좋다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닐지도 몰라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다윗의 삶이 힘들 때와 기쁠 때, 높았을 때, 낮았을 때 우리는 그 정점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도 충실하게 시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 생활 가운데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살았기 때문에 이동하며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요. 무역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무기력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그런 겁니다. 우리 특별히 인생의 광야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법이 광야 학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다윗도 그 광야 학교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광야 학교를 한복판을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빠져나오는 끝자락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분도 계실 겁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요.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를 바라보아서 세상에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949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던 분이십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한동안 한국에서 간증도 많이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날마다 작업을 하러 나갔대요. 근데 땅이 이제 곡괭이로, 북한이 좀 춥잖아요. 땅이 너무 단단해서 곡괭이로 도저히 못 팔 것 같은데 파야 되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곡괭이로 땅을 내리칠 때마다 너무 단단해서 안 되는데 열심히 파다 보니까 조금씩 파였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처음에는 아무리 곡괭이로 내리쳐도 땅이 갈라지지 않는 것들이 똑같은 계속해서 치다 보면 금이 가고 더 내리치니 작은 조각들이 깨어져 나오는 것들을 보았답니다. 그걸 보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젠간 깨진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후에 이런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깨고 부시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완악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처음엔 준수했대잖아요. 멋있었대잖아요. 괜찮았대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끝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울 왕의 인생의 끝이 어떤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금이 바다의 3%랍니다. 바다의 염분이 3%랍니다. 그 3%가 이 바다를 짜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3%,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상을 짜게 할 그 소금의 역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